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신약 154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얻어가신 후에 마지막 7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문득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이때 하신 설교에서 그 유명한 팔복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궁금증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시는 갈급함입니다. 배고플 때 느끼는 배고픔의 갈급함, 물을 마시지 못해 오는 목마름의 갈급함. 이런 갈급함은 모든 인간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누구도 거스르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배고픔의 갈급함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성을 지배하고 감정도 지배하고 의지도 뛰어넘습니다. 그때 배고픈 사람에게 윤리적 도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의 감정 따위는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의지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육체의 갈급함과 견줄 만한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갈급함에 사로잡혀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갈급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육체적인 우리에게, 육체적인 갈급함에 너무나 강하게 끌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지,
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는지,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까지 주님을 떠났었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쭈뼛쭈뼛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근처였기 때문에 유대의 변두리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끼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그마치 5,000명을 한 번에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만 12바구니에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인이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듯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갈급한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임금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던 불에 찬물을 확 연듯이 주님은 차갑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기다 더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웅성거립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철저하게 물질주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고 6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피에 대해 엄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예수님은 자기 살을 먹는 자는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인간 윤리를 저버린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조차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걸림이란 말은 짐승이나 새를 잡는 덫이나 함정, 미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1절과 6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야기가 너희에게 걸림이 된다면 부활과 성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도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보셨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까지 흔들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마치 너 이래도 따를 거야 라는 식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육체적 갈급함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교훈이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자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만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내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부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동기가 철저하게 물질주의임을 군중들이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으로 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길 바라셨습니다. 음식과 음료가 몸에 들어가 동화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희생이 영적으로 동화되어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육의 가치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앞에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처럼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혹 예수님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떠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율법과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진 노멀, 즉 율법적인 상식을 예수님이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떠나갔습니다. 자신이 세운 종교적인 신념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제자들은 인간적인 이성의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진 상식과 배치되었지만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에게 이성을 지배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성을 눌렀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할 메시아라면 그도 함께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동참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았던 12제자에게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인간적인 이성이 걸림이 될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따를 수 있음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성을 뛰어넘는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룟 유다는 떠나갔습니다. 먼저 돈의 유혹에 넘어갔고 예수님이 더 이상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랐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본문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성적인 걸림을 이겨내고 인간적인 의지로 버티다가 그래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의리의 정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으로 몰래 따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는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도, 인간적인 의지도, 인간적인 정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까닭은 이런 사람만이 육체적인 이성과 의지와 감정의 걸림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간적인 이성적 상식을 뛰어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의지를 인간적인 정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거대한 바다를 혈혈단신으로 헤엄쳐 건너가는 인생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다를 헤엄쳐서 넘어가려면 물의 거대한 부력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자기의 몸을 떠받치는 것을 깨닫고 그 힘에 의지해서 헤엄쳐 나가는 자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제하면서 육체적인 가치관으로 바다를 건너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께로 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일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성과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감정으로 따르려고 했던 육의 가치관을 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